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강해입니다.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려라, 풍성함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의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1세기 로마의 압제하에 시달리고 있었던 초기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쉽지 않는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확신과 담대함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풍성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때 세계 황금의 절반을 통제했다고 하는 무굴 제국의 황제 만사 무사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장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징기스칸도 아닙니다. 또 막강한 로마 제국을 세웠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아닙니다. 혹은 미국의 석유재벌이었던 록펠러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도 아닙니다. 지금 세계 1위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범죄하기 전에 아담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자, 부자에서 가난하게 된 그 폭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아십니까? 그는 중국의 제국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살 때 12대 황제로 올랐습니다. 1911년 청나라가 무너지고 그는 퇴위했습니다. 그러다가 1932년 일본군에 의해 세워진 만주국의 황제로 다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말만 황제였지 꼭두각시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소련군에게 체포되었고 중국에 송환돼서 전범으로 수감됩니다. 그러다가 모택동에 의해서 사상교육을 받은 후에 사면돼서 평범한 시민으로 됩니다. 그는 나중에는 베이징 북경의 식물원 관리로 그리고 문서고 직원으로 지내다가 1967년에 조용히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마지막 황제인 푸이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범죄하고 난 이후의 아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죽옷만 입고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지 아니면 옛뱀으로 가장한 사단의 음성을 들을지 아담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를 유혹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색하고 그리고 아주 부당한 아버지로 몰아갔고 아담은 그 술책에 넘어갔습니다. 인간 비극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장 부자에서 가장 가난한 자로 전락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풍성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그 말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부활로 죽음을 날려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다시 잃었던 신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전의 풍성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잃었던 풍성함을 되찾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야만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또 축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나간 후에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킨 후에는 부유함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 여하에 따라서 풍성한 자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비천한 자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선물이 있어도 그것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택배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어서 선물을 잘 전달해 주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심부름꾼을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기쁨의 선물이며 생명의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심부름꾼으로 세움 받은 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달되었으며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이 먼저 이 풍성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풍성함에 대해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복음이 풍성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회복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복음이 풍성함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풍성함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인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첫 번째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시작. 잘 읽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있던 자리를 떠나십니다. 떠난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통과하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모든 세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주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3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31절. 정확히 말하면 인자란 뜻은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말이 인용된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은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13절 말씀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바로 그 사람 인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 같으니 곧 사람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의 모든 풍성함들을 다 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척박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겨내고 암울했던 노예 생활을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는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먼저는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는 먼저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제자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의 부족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이 한 자리를 꿰어찰 것이라는 부푼 꿈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이 제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오직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이제 남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영적이고 또 실질적인 공급을 받아서 자신만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마치면서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죄입니다. 모든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생명과 풍성함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반복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이 풍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풀이해서 이 복음을 살피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와 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야만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볼 때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 죄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생명과 풍성함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진지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과 풍성함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생명과 풍성함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이 풍성함을 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풍성하고 너도 풍성하고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할 때 더 이 풍성함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이기주의가 풍성함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3, 34절을 또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예, 잘 읽으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시몬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묵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툽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국무총리를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누가 내무부 장관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최측근이니까 내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돼. 요한도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돼. 마태가 또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세리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 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빌립도 말합니다. 키가 좋아야지. 나보다 숫자에 능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학벌이 좋아야지. 이제서 얘기하는데 내가 갈릴리대 수산업과 출신이라고. 서로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해서 다툽니다.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고자 하고 탁월하게 살려고 하는 태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방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는 것입니다. 경쟁하고 논쟁하고 안 되면 투쟁하고 투쟁에서도 안 되면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방식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때 당시로부터 300년 전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세부터 33살까지 소수 정예의 군대를 이끌고 탁월한 전략과 전술로 거대한 헬라 대제국을 이끌었던 카리스마의 군주 알렉산더 대왕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불과 50년 전에 강력한 군사력과 카리스마적인 통치력으로 로마 제국을 형성했던 율리시스 카이사르 시저 황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도 알렉산드나 시저 같이 싸우고 다투는 전투적이고 군사적인 정치적 왕으로 등극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1인자가 되신다면 나도 다툼을 통해서 2인지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 구조 가운데 내몰립니다. 학교에서의 우열은 성적 순으로 갈라집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합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지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 진학은 경쟁의 최고조입니다. 절정입니다. 그러나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라는 또 다른 경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도 경쟁 사회로 여겨집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남보다 뛰어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패배한 자들은 사회 부적격자로 낙인 찍힙니다. 무능한 자로 도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비극적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학교나 직장에서의 삶이 일치됩니까? 가정에서의 삶이 이곳과의 삶과 똑같습니까?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빼앗으라도 소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쟁하고 논쟁하고 안 되면 투쟁하고 투쟁에서도 안 되면 전쟁에서라도 빼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지입니다. 성김이 풍성함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정색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다릅니다. 아니,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종로로 트한 자가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에서 몸소 일어서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발은 하인들만이 씻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예로 어린아이를 예로 드셨습니다. 함께하고 있던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시몬 베드로의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아주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언제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들도 언젠가는 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좀 어리다고 함부로 되었다가는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낭패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그들은 우리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지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힘이 지배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것,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알렉산더는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33살 때 황망하게 죽었습니다. 바빌론에서 열병으로 객사당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 자신은 자신의 부하 브루토스에게 배신당해 피살당합니다. 예수님과 닮은 듯 다릅니다. 알렉산더는 예수님의 나이인 34살에 죽었고 시저는 자신의 신복에게 배신당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시저는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서 호령했고 굴림했고 강한 소리를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알렉산더와 시저는 죽음에 무기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저는 세 번째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는 자세를 조심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풍성함을 누리겠다는 것은 그 풍성함은 곧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자신만 위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 중심에는 바로 이 자기만 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의 끝에는 죄가 있으며 죄의 끝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섬김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섬길 때 그 풍성함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의 섬김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그마한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만약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부분에서 연습하고 애써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 밖에서 풍성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집단 이기적인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내어주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집단적 이기주의가 풍성함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38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제자들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한 사람을 문제 삼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귀신이 아니라 귀신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쫓아낸 귀신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바로 얼마 전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날려보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대로라고 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려워하고 마음으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이기적인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심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특권의식과 우월감입니다. 자신들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것, 이 우쭐한 마음. 자신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본전 생각, 이것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좁은 마음으로 이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불이익당하지 않겠다는 이런 태도. 이 태도는 세상에 사람들이 속에 감춰져 있는 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도 자칫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좀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좁히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좀 잠재적인 제자로 좀 받아달라고 마음을 넓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 공부도 잘하는데 와, 얼굴도 잘생겼네. 성격도 좋고 직장도 반듯하고 배우자도 멋있고 자녀도 쑥쑥 낳고 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게 뭐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배 아파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 속에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뺏기거나 불이익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와도 화목함이 풍성함을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마지막이니까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1절과 4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냉수 한 그릇 줘도, 아주 보잘것없는 냉수 한 그릇을 그 사람에게 줘도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그것을 잊지 않고 대갚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반대로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결코 그는 끔찍한 결과에서 돌이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킨다. 여기서 실족시킨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스칸달리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앞뒤로 이렇게 꽉 닫힌다는, 스프링이 튀어 올라서 이렇게 딱 잡힌다는 뜻입니다. 즉 덫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아이 하나라도 덫에 걸리는 것 같이 만든다면 그러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맷돌을 그렇게 하는 이보다 차라리 그냥 목에다가 맷돌 하나 매돌고 물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말이 돌리는 그 거대한 맷돌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맷돌을 목에 쥐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믿고 따른 자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제자들에게도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43절입니다. 43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저절로 성숙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회복됐다는 것은 뭐냐면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는 면제됐지만 죄를 짓는 능력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과 발과 눈입니다. 손은 무엇입니까? 손은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인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발은 무엇입니까? 발은 간접적으로 범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눈은 무엇입니까? 눈은 어떻게 보면 죄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손이나 발이나 눈이 만약 실족하게 하면 제거해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장애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상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옥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옥이란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개흰놈.
신놈의 골짜기에서 신놈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음차만 따서 한 것입니다. 그 신놈의 골짜기, 이게 지옥의 뜻입니다.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신앙과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이 잘 지켜지다가 다윗까지 잘 지켜지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 왕이 그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두 왕 아하스와 므낫세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므낫세는 최악입니다. 왕하 21장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여기서 이 말은 므낫세 왕이 한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들은 자기 아들을 바친 것입니까? 그들의 보기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 보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하고 멋있게 화려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바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의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옛뱀으로 가장된 그 사탄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인간 제사를 폐지해버리고 그것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바꿔버립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입니다. 왕이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요시야 왕은 그 신놈의 골짜기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그리고 시체 처리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시체를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곳에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을 끄이지 않고 태웠습니다. 버린 쓰레기를 태우기 위하여, 그리고 썩은 시체를 태우기 위하여 역한 냄새와 연기가 자욱한 곳, 그곳이 바로 게힌나, 신놈의 골짜기입니다. 지옥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 장소를 영원한 고통을 뜻하는 지옥이란 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곳은 결단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화목을 힘써야 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의 특징은 뭐냐면 소금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세균이 갖고 있는 수분을 빼앗아서 음식의 부패를 막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 자체는 녹아져 내림을 통해서 이제 음식에 썩는 것을 막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 자체의 그 녹임을 통해서 그 썩고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촛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촛불도 그 촛농이 녹아짐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산상수원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썩어짐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죄악의 수분을 빼앗아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자신은 죽습니다. 초는
어둠의 빛을 발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은 녹아져 내립니다. 제자들이 서로 화목하고 힘을 합칠 때 세상은 그들의 삶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힘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짐 엘리어트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952년 에콰도르 아우카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 나섰던 4명의 젊은이, 짐 엘리어트 포함해서 5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짐 엘리어트,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켈리, 피터 플레밍, 로저 유데리언 5명입니다. 이들이 아우카 원주민에 의해서 잔인하게 장에 찍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를 살상할 수 있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공포만 쏘았습니다. 상대를 죽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죽임당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들이 다 죽었지만 그들의 아내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비롯한 다른 아내들이 자기들의 자녀들과 함께 아우카 원주민에게 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금과 초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물질을 내어주면 나는 못 누립니다.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권의식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났고 우리만 똑똑하고 우리만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좁히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영향력 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서로 화목할 때 세상은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희생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용으로 섬김과 희생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지 않은 소금과 빛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 내게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절대 혼자 되지 못합니다. 함께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은 관심도 가다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이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풍성히 받고 나를 통해서 이 풍성함이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풍성함을 베풀고 나눠줄 때 그 풍성함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임 이 자리에 계신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풍성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풍성함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밖에서도, 신앙 공동체 밖에서도 이 풍성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꽉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눠줌을 통해서, 소금처럼 사는 삶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